방언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방언할 줄 안다고 그 방언으로 자기 의로 드러내고 또 그것을 신성시 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은 있겠지만 교회에는 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하며 철학기도 하는 것보다 5마디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땅에 있는 그 금과 은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바로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죠. 그가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게 바로 미문이죠.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던 이가 뛰어다니며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 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죠. 회개하며 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이적은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열심과 섬김과 구제로 돕는 것,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 되지는 않겠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죠.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병이 나을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는 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며 이 선교는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여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 모세의 글, 또 시편, 또 선지자의 그 글, 그 모든 글들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를 정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형제, 이웃, 지역,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정인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정인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